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한 30년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년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죠. 감옥,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 감옥에 내가 갇히고 다시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바울은요,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앞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의 글에서는요, 그의 편지에서는요, 두려움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그의 필체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안에서 살았던, 복음이 그의 삶을 지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바울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바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벗겨내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바울은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대신에 그 두려움이 사라진 그곳에 무엇을 놓냐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일하던 나를,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일이 생기면은 그 고난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는가,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과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의 그 삶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두려움의 지배를 당해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실제로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나에게 지금 오고 있고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나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야. 근데 이런 그 두려움은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요. 목회자, 저 같은 경우에도 연약하고 막 믿음이 떨어지면요, 사람이 왜 참 변하지 않을까? 교회가 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뭐냐면요, 자신의 힘으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도가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모든 아버지의 유산이 누구에게 가냐면 형에게 가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고 걱정하는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더 큰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악순환됩니다. 물론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경우처럼요, 두 아내와 많은 자녀와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모았지만은 자신보다 힘이 더 센 에서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밤을 새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옳은 방향으로 살지 못하고, 요즘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영끌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끌에서 집을 사기도 하고, 영끌에서 코인을 사기도 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힘쓰죠. 근데 여러분, 두려움, 우리가 가지는 그 모든 두려움,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외로움이 깔려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나의 자아, 고립되어 있는 내 모습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두려움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 안에는요, 두려움이 제거가 되고 그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서로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고, 바울은 두려움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죠. 복음을 위해서 갇힌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정의가 됩니까? 두려움으로 정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가져다 준 능력, 사랑, 절제로 여러분의 삶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담대함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복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 안에 담대함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9절과 10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뽑아내고 담대함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과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선물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 구원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을
패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패하셨다라는 단어는요,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골이 들어갔어요. 근데 옵사이드가 돼가지고 골이 무효가 됐어요. 이런 것처럼 무효화시킨다.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원래 죽게 되었는데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이 무효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무효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이 무효화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번도 이 부분에서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 말씀은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더욱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요, 인간의 타락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믿고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은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신화처럼 여기는 분이 계신가요? 아담의 범죄한 사실을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믿게 되면요,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현실을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그냥 존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과 연결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믿게 되면,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교부들과 개혁자들은 성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고백했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형태, 짐승들, 들의 꽃들, 이 모든 피조물의 형태와 다양한 기능들은 왜 존재하냐? 창조주를 섬기기 위해서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듣는 귀와 우리의 모든 신체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무한한 능력으로 유지시키시죠. 그리고
사람들 위해서 이것을 계속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섭리고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창세기 말씀에 계속 나오죠. 여러분, 1561년 그 벨직 신앙 고백서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부터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처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지로, 여기서 그라는 건 사람을 말하죠. 우리의 의지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 누가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존재.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존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없게 되었습니까? 예,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이랄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꼭 닮은 인간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신실한 약속을 맺었어요. 이 약속은 매우 엄숙하고 진지했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어지면은 그 TV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모든 미국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선서를 하죠. 여러분, 이 장면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죠. 아담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앞에서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쁨으로 지키기로 서약하고 약속 이행의 증거와 의지의 결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요, 그 신실한 약속을 훼손하면 아담은 죽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 우리의 죽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단순한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기는 순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기고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과거에 아담이 행했던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악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존재로 떨어지죠. 타락하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로 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죠.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면서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은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런 타락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분의 보호, 이 모든 것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의 원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타락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구원은 아담이 하나님과 신실하게 맺은 그 약속, 훼손된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패하셨다, 예수께서 죽음을 패하셨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방법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요,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결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아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나의 두려움, 내가 두려워한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범신론이 사람들에게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큰 우주 속에서 내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 영적인 핸디캡,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며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발견되었을 때 그 놀라운 창조 안에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안타까운 일인가를 우리가 절절히 깨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얼마나 존귀한 일이며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일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복음이 왜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까? 복음이 왜 우리의 인생의 안전망이 되어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실패할 것, 사랑받지 못할 것, 보호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 있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이제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둥바둥 힘쓰면서 우리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전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래서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각자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내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며 그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신 분이죠. 사실 이 모든 세계는 그래서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 단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증명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십시오. 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그 삶은요, 내 삶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어지는 게 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을 점점 닮는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아무개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내 안에 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복음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극렬한 핍박 속에서, 역사적으로 그 극렬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소멸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은 살아서 역동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세우고 공의가 무너진 곳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모습으로 역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게 만들면서 지금까지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성령 안에서 누리고 더 깊이 알아가고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진짜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눌수록요, 거기에는 생명이 생기는, 삶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복음에 더 깊이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긁어내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긁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절제를 새겨 놓으시고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드리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